우리가 지난 이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첫 번째 주는 우리 이 편지를 보낸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수식하는 세 가지 단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그 닉네임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사도 베드로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즉 베드로의 삶 전체를 휘어 감싸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편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수많은 그 나그네들, 둘, 셋씩, 한두 가정씩 그 터키 북쪽부터 시작해서 동쪽 끝까지 각지로 흩어져 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비록 너희들이 흩어졌지만 내가 너희들을 미리 알았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으며 책임질 것이며 반드시 너희들은 거룩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편지를 썼던 그 흩어져 버린 모든 나그네들에게 이런 막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도대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 오늘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편지 쓴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밝혔고 그 편지 받을 사람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베케이션을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누가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민지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권 받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두려움과 고난과 공포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나그네들에게 오늘 주님이 첫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고난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것이 영원한 고난과 근심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너희들에게 근심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반드시 그 터널, 고난의 끝이 보이는, 그 터널의 끝이 보이는 근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근심으로 인하여, 비록 이 근심이 고난과 고통을 너희에게 주고 어려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사실이나 너희가 오히려 이 고난과 근심을 통하여서, 그 잠깐 있을 고난과 근심을 통하여서 너희는 더욱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저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상황은 여러 가지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나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나 다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We never been this kind of things.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엄청난 고난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의 모든 곳에 흩어져 버린 그 고난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이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 살아있는 소망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록 집이지만 부인한테, 또 아이들한테, 또 혼자 계신 분은 그냥 온라인상에 계신 성도들을 상상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산소망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4절 말씀에 이 산소망이 뭔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기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럽지도 않대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을 반대로 하면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은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다 죽어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산 소망이 아니라 잠깐 소망입니다. 잠깐 소망. 잠깐 가지고 있다가 놔버려야 될 소망입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해야지 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졸업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없어지고, 또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지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도 결혼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는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왜?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살아있지 않은 죽은 소망에 집착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있다 갈 이 인생인데 너무 집착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고 엄연히 죽어있는 소망인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 죽어있는 소망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면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격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영원한 산 소망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저기 표현하고 계시나요? 산 소망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산 소망은 하늘나라에 곱게 간직해 놓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많은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임종을 지켜볼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정말 그 살아있는 소망만을 향해 나가신 분들과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땅의 소망들을 놓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이 좋은 분들은 심지어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내가 먼저 갈게,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부인께서 나도 조금 이따 갈 테니까 기다리셔요, 그런 말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만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빙 호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같이 당신과 내가 함께 언젠가는 누리게 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간직하시고 계신 그 리빙 호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소망과 죽어있는 소망의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나중에 반갑겠습니까? 우리 킨자님교회 성도들이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서 우리 킨자님교회에서 모였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살아있는 소망을 직접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소중하게 간직되어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리빙 호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산소망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극심한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도착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주변에 산재한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료 사도였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동료 사도였던 이 바울도 이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니?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거기서 이제는 더 집중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 39절 말씀도 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의 그 터널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말씀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흉흉함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팍에 새겨지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500킨즈 한인교회 곳곳에 흩어져 계신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과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신 후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처음에는 주님이 너희들의 산소망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제 한 20-3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거의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와 소아시아 모든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으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로고스 대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이 성경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계시되어진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 살아 움직이며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는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 영안의 눈이 뜨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바로 옆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님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저기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누가 예수님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경로의 뒤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태부터 예수님을 믿었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건, 길거리에서 믿었건, 누구의 전도를 믿었건, 어쩌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500여 퀸즈 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한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을 통해서 지난 한 두세 주,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두세 주 정도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깊이 예수님을 오히려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지고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이 참 표면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없고 이 텅 빈 예배당이 너무 정말 쓸쓸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는 그 상황이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고난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거는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참 축복해 주시는 많은 분들 계시고 또 우리 방송하는 것 응원해 주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송을 옛날부터 하던 방송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처음 만져보는 기계고 잘 못하는 거고 하지만 그저 우리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밤낮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안인교회를 건지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언젠가 다 같이 만나는 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 500여 교회가 우리 퀸즈 안인교회 지붕 아래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모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빈 마음으로 설 때입니다. 그동안 모든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악들 여러분 하나씩 기억하면서 회개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가식적인 것들, 외식하던 것들, 허례허식들, 정말 눈멀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나는 소망 대신 주님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참 샬롬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주님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500여 우리 킨자닌교회 머리 위에 그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산 소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킨자닌교회 모든 500여 교회마다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